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그리고 경고와 그리고 격려, 진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 너희는 이제 이러한 자이므로 너희는 이제 영문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그에게,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었고,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마치면서 세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마지막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용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그분이 계신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반드시 세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꼭 성령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밖에 우리를 인도할 목회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들,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인도하는 자들. 자, 인도하는 자들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영혼들을 맡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될 어떤 책임자인과 동시에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인도하는 자예요. 함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그리고 맡겨진 영혼들을 마치 내가 계수해야 될 것처럼, 구원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도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 그래서 각자 지역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있고, 그 목회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의 영혼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귀하지만 1차적으로 나에겐 누구를 맡긴 거예요? 내 자녀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밖에 또 무엇을? 인도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셔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삶으로 살면서 보여주면서 인도하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권면의 말, 이 말은 히브리서 전체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기록했던 내가 간단히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고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아도 그 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도자를 주시고, 또한 인도자가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목회자가 아무리 가르치고 계시된 말씀을 아무리 제시해도 인도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인도자가 없으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 가긴 하겠지만 어린 영혼들은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도자도 있고 성령도 계시는데 계시된 말씀이 없다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완전한 조치를 해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모든 했던 계시된 말씀과 그리고 책임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서 인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이것에 대하여서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이건 목사님들이 잘못 사용하면 봐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목회자한테 잘하라 안 가나?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안 가나?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악해가지고 이용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균형이 있습니다. 보면 남편들에 대한 권면을 할 때면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기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들을 들으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봐라. 그리고 아내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남편들은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들아 이거 아내한테 말하고 있는데 아내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뭐합니까? 오늘 말씀 들었지? 서로가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자꾸 유대교로 빠지려고 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겠죠. 더 많은 부분은 디모데전서 4장이라든지 베드로전서 5장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지도자를 향하여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더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성도들은 이건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인도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니까 인도자를 어떻게 지금 인도자의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인도자에게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인도자와의 관계는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자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된 말씀을 대우하는 태도는 그 계시된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와 사실 거의 비례합니다.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성경을 펼쳐보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는 자예요. 성경도 한번 펼쳐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고 인도하는 자를 주셨고 계시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두를 대하는 태도는 사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수를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22절도 보면 간단히 너희에게 쓴 이 모든 권면의 말 이것은 지금까지 기록해왔던 1절부터 13절까지 모두 지금 이 말을 하기 전까지 모두를 어떻게 하라요? 권면의 말을 어떻게 하래요? 용납하라. 계시된 이 말씀을 용납하라. 이 말은 그냥 어떻게든지 좀 받아 이런 말이 아니라 높이 들어 올리고 이것을 지탱하면서 인내하고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이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들이 어렵기도 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실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높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내 마음속에 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록된 그 말씀의 권면의 말을 용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우리 당연히 알아요.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부터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봐라, 목회자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목회자들이 말하면 좀 들어라. 이 말입니까? 즐겁게 하도록 해라. 안 하나? 이 말입니까?
민수기 11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민수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도 주셨고요. 이제 그 말씀대로 인도하는 인도자인 모세도 주셨어요. 자, 인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시작할 때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뭐 했대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가 생각한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고 모세는 그 백성들의 영혼을 자기가 계수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영혼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원망하고 있고요.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건 모세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막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지금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부었을까요? 누구에게 쏟아부었을까요? 모세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 모세가 지금 많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길이 험하다고 고기를 안 준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모세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제 모세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에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에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하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말입니까? 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목사가 잘못해가 그렇다. 지도자들이 잘못해가 그렇다. 구역장이 잘못해가 그렇다. 고기도 안 주고 길도 험하고 이게 뭐고 이런 이야기를 쏟아보니까 또 목회자들은 또 그렇다고 또 성도들한테 가서 원망을 못하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내가 이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어디서 고기를 줍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차피 가요. 이 사람들도. 어차피 하나님 인도하신 길 가서 가나다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모세도 어차피 책임지고 또 가야 돼요. 그러나 기뻐하며 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원망은 멈춰졌겠죠. 그 원망이 멈춰지니 모세도 이제 울고불고 하다가 멈췄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 어차피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 길 계속 갑니다. 그리고 모세도 어차피 거기 사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을 때에 결과가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이 결국은 지도자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면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지 않게 하고. 목사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김용욱 목사가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교회 부흥이겠습니까?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막 사례가 막 늘어나고. 제일 원하는 것은 아마 했던 설교가 기도로 다시 올려지고요. 했던 설교가 삶 속에서 드러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으면서 거룩하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게 제일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낭망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오늘 설교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설교하고 나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하면 뭐하노? 해도 안 바뀌고 안 해도 안 바뀔 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가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면 뭐하노? 목사가 바뀌나 나라가 바뀌나 내가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기도로 올려드려질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으로 드러날 때에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즐거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면서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 일을 시편에서 노래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시편 106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06편 14절 15절. 자, 요때 요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어차피 그 길 가게 되고 어차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대요? 쇠약하게 되었다. 유익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새벽인데 죄송합니다. 요 한 구절만 더 찾죠. 이사야 1장 19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자, 땅의 아름다운 소산, 구약시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우리 축복을 말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린다 말합니까? 순종하면입니까? 네, 즐겨 순종하면. 이 말은 막 즐겁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서 지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품고서.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그 길을 즐겨 순종하는 것. 감사함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목회자에게 잘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즐거워하도록 행동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들이 인도하는 자들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전하면서 너희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이것을 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가 기쁘고 즐겁게 용납하며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 라입니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18절, 1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원할 뿐만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던 자들에 포함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지도자이고 더 영적으로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신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면서도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혹은 옆으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목회자가 바뀝니까? 제가 물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목회자가 바뀝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할 때에 너희의 기도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확신하면서 말하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성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저 인간이 잘못 가면 어떡할까? 염려도 중요하고요. 바램도 중요해요.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입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내가 더 속히 너에게 가는 것, 이것은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더 속히 오는 것과 이들이 기도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나 싶어도 이들이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가 기도하면 우리가 속히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20절은 그 입을 열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셨고 그렇게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지금도 내 뜻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세상 앞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멘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도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서는 순종하고 복종해라. 즐겨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왜 목회자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목회자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명령형으로 기도해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나도 기도한다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도 바꿉니다. 아멘 하십시오. 기도는 영혼 안에서 사람을 바꿉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고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명령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안하라입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문안하라. 우리는 이걸 쉽게 그냥 인사해라. 좀 안부 좀 전해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연락이 잘 닿지 않은 그러나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면서 순교의 피도 흘려가면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문안하라라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무슨 일 때문에 갇혔는지 그리고 어느 만큼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가 갇혔다가 놓인 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금 이들에게 문안해라. 한 명 한 명에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해라. 이 말은 서로 교제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서로의 삶을 교제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그들이 답장을 하면서 또한 그들의 문안을 이들에게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거룩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밥 먹고 편안하게 서로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 속에 너는 여기서 버티고 나는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삶 속에 뭐 하셨냐?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는 난 넘어졌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특별히 아픔과 내 마음을 나눈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이고 문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별로 모여서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셨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교훈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들을 가지고서 영문 밖에 나가서 살아라고 명령하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해라. 왜? 그래야 유익이 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왜? 그래야 변화가 있다. 무난해라. 왜? 그래야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믿음에 대한 진리,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진리,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 이것들을 놓고서 용납하고서 그리고 즐겨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무난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 지켜서 서로의 삶을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끝냈는데요. 다시 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즐겨 순종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기도할 것이 남아있고 무난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이 유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